어제 올림픽 경기에서 남자 축구, 남자 야구, 여자 배구 경기가 있었죠. 다 비슷한 시간에 중계 경기를 했는데 공중파 방송에서는 축구와 야구 경기만 해줬습니다. 여자 배구 경기는 저 뒤쪽에 스포츠 채널에서 보여주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축구, 야구는 보기 좋게 지고 배구는 여자 배구는 일본을 아주 멋지게 물리쳤습니다. 이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보면 양궁도 그렇고 여자 선수들이 훨씬 더 메달을 많이 따는 것 같습니다. 여자 양궁 경기에서 안산이라는 선수가 이제 갓 20살인데요. 이번에 금메달, 우리나라 금메달 총 5개를 땄는데 그 가운데 3개를 땄습니다. 이 선수가 16강전에서 일본 선수와 붙었지요. 이 일본 선수 이름이 하야카와 렌이랍니다. 근데 이 선수 본명이 보니까 엄혜련, 한국 선수였다는 거죠. 일본으로 귀화해서 한국에서는 양궁으로 국가대표 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일본으로 가서 일본 대표팀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여자 탁구 대표팀에 전지희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또 중국, 중국 사람이에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중국 탁구 대표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한국으로 와서 귀화해서 한국 대표팀 선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전지희 이 선수는 어디까지나 어느 나라 선수요? 중국 선수예요? 대한민국 선수예요. 이 태극기 달고 뛰어야 됩니다. 이 선수 몸속에 중국인 피가 흐르고 뼛속까지 중국일지 몰라도 한국말을 잘 못해도 다시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선수는 전지희는 한국 선수로 살아야 하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선수가 만약 결승에 올라간다면 상대가 중국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중국이 탁구를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딱 섰는데 나도 중국 사람이니까 같은 동포니까 저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쩌다 이겼어요. 이겨놓고 시상식 때 나는 중국 사람이니까 태극기 올리지 말고 중국 국기를 올려주시오.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대한민국 선수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포상금을 줍니다. 평생 연금도 나오지요. 그런데 이 선수가 만약에 금메달을 땄으면 어느 나라에서 포상금을 받고 연금을 받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는 겁니다. 중국에서 포상금 줄까요? 어림도 없지요. 당신은 중국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중국 이름을 빛냈으니까 우리 중국이 상금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한국 선수니까. 한국 이름을 걸고 나왔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금도 주고 연금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죠. 가슴에 하나님 나라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아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나라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대표하는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막 괴롭힐까요? 막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앞에 막 무시무시한 일이 막 생기고 귀신이 나타나고 악령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잡아 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어렵다 그렇게 말할까요? 예, 그런 어려움은 생기지 않지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지요. 세 가지.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과 23절 그리고 마지막 2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낱말들이 나오는데요. 19절부터 21절에 봐야 될 것은 마음이란 말. 마음이 나옵니다. 22절, 23절은요. 눈과 몸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서 봐야 될 것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은 몸을 바꾸고요. 마침내 몸과 마음을 다 사로잡은 주인 행세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몸을 바꾸고 마침내 주인 행세하게 되느냐? 오늘 그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땅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하늘은 저 로켓 타고 올라가야 됩니까?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왜 믿으면서도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늘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최고 부자. 저 감옥에 가 있는 삼성 이재용일까요? 엊그제 발표에 따르면 이재용보다 더 큰 부자가 나왔답니다. 이재용 재산이 우리 돈으로 13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15조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김범수. 누굴까요? 가수 김범수가 아니라 다음 카카오 회장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하루에 한 번 정도 다 카카오톡 쓰죠? 그 카카오톡을 만든 회사가 바로 다음 카카오. 그 회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그런데 이재용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들이 현금으로 13조, 15조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부동산과 주식을 다 더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면 재산도 느는 겁니다. 또 자기 회사 주식 가격이 오르면 재산이 오르는 거죠. 이 카카오라는 회사 주식이 올 한 해 91%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 주식을 산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거죠. 뭐 그 회장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 투자할 때 원칙이 있다 그러죠. 요즘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데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원칙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원칙이 뭐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왜냐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그 달걀판 말고 한 바구니에 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서 깨지잖아요. 주식을 살 때 한 종목에 다 걸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돈을 막 다 긁어 모아서 잘 나가는 주식 하나만 다 산다. 이를테면 카카오 주식이라도 거기에 다 카카오 주식만 다 사갖고 쏟아붓지 말라 이겁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몇 군데 나눠서 투자해라. 왜 그럴까요? 한 군데 다 걸었다가 그 회사 주식이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카카오라 해도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치고 올라가는 그 어떤 회사 주식이 있다 해서 그 돈을 다 털어서 그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한 가지 종목에 다 걸지 말라.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말라. 이곳저곳에 나눠서 투자해야 된다. 이것도 조금 사고 저것도 사고 나눠서 살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만 쌓으면 되는데 땅에도 쌓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늘을 차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은 땅에 쌓아서 땅에 누려야 나중에 억울하지 않으리. 이런 마음이니까 하늘에 다 쌓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록이 해한다 이 말은 녹이 쓴다는 뜻이죠. 땅에 쌓는 보물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땅에다 쌓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보물이란 말 그대로 진짜 보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어떤 명예나 영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가 아주 큰 부자예요. 이 부자가 재산이 많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땅에 쌓아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큰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시면서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는 이 부자도 죽는다 이거죠.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올려다 보면서 저 나사로에게 시켜서 나 물 좀 먹게 해달라. 물 한 컵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적셔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큰 부자, 모든 것을 다 가진 날마다 누리는 그 부자였지만 죽으니까 물 한 방울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누린 부와 재물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차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자주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헛되다. 뭐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여러 곳에 있지요. 그리고 이 땅에 쌓는 보물을 명예나 영광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죠.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랑거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구제하고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금식해야만 하늘에서 상을 쌓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죽천교회 정말 좋은 교회지만 너무 대놓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 뭐 우리 목사님 머리가 크다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그 머리 작은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예? 하여튼 예수님은 이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 하시면서 21절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왜 그래요?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자꾸 보물을 땅에다 쌓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2절, 23절 시작. 눈은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눈이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앞에 하는 말고 좀 뭔가 생뚱맞지 않습니까? 보물 얘기하다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이게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옛날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눈에서 빛이 나가서 세상을 본다. 자기 눈에서 빛이 나온다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이 이런 사물을 비춰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건데 그때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가서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약하면 세상도 어둡게 보인다. 이 눈빛은 바로 몸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은 밝음을 가리키고 땅은 어둠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을 땅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몸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서 몸도 캄캄하게 된다. 이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 보물에 마음을 준 사람은 몸이 어둡게 된다. 그 앞이 캄캄해진다. 이게 보물을 그 땅에 둔 보물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몸도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해서 몸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두 주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한 주인은 누구요?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다른 한 주인이 재물이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재물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보물을 말씀하실 때는 보물을 쌓는 일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랬죠.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도 있고 땅에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때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눈도 마찬가지죠. 내 눈이 성하면 내게 있는 빛이 밝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밝은 눈이 될 수 있고 어두운 눈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4절에 가니까 이제는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을 손에 쥔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재물이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땅에 쌓은 보물을 마음에 두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곧이어 몸이 어두워지고 마침내 그 재물이 우리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되는 사람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마지막에 사람을 먹는다. 술에 끌려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손에 쥐잖아요. 근데 그 돈 맛을 알게 되면 그 돈이 또 돈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돈이 사람을 이리저리 흔들게 된다.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쥐고 흔들고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돈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돈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돈이 신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재물을 원어로 바꾸면 맘모나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맘몬을 섬기는 신앙. 오늘날 세상이 맘몬이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조금이라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이 첫째야.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나는 으뜸으로 삼고 있어. 그 다음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그리고 저 마지막에 나는 돈이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돈도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돈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난 돈을 섬기는 거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게 되면 그 돈이 금세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몸을 어둡게 만들고요. 마침내 주인 행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끌어당기는 힘,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첫째라고 여기면서 돈은 그 뒤에 라고 해도 막상 우리에게 일이 닥치면 여러분, 돈이 첫째가 되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맛도 잃고 그런 날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오늘? 그래서 막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불 막 걷어차요. 그런 날이 얼마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돈 때문에 밥맛을 잃고 돈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도 미워지고 괜히 짜증이 나고 했던 날, 그런 날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일 때문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막 견디지 못하고 막 맨날 먹으면 체하고 그런 날 여러분 많았습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 못 가서 가난하게 살까봐, 돈이 없어 힘들게 살까봐 마음 졸였던 날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거리가 멀어졌던 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긴다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적. 우리 죽촌교도 옛날에 주일학교가 있었잖아요. 어젯밤 꿈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럽디다. 목사님,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 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지. 그게 가장 좋은 거다. 그게 가장 으뜸이다. 그러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는데, 주일마다 가르쳤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금방 깨우쳤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다.
가르치지 않아도,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커가면서 돈을 중요하게, 돈을 우선순위 꼭대기에 놓고 살고 있잖아요. 돈을 섬기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주머니에 들어있으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통장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으면 괜히 인심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과 재물은요,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고 우리 몸을 바꾸고 마침내 우리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요만큼의 틈만 있어도 돈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틈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돈과 재물에 마음을 주게 되고, 마음을 주면 몸이 어두워지고 돈과 재물이 우리 주인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이 염려를 가져오고요, 악한 일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일을 해야만 악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에 마음을 주면 돈이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섬기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게 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도 돈과 재물은 우리 앞에서, 우리 곁에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라 하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인 노릇 안 해요. 처음에는 마음을 살짝 건들고요, 마음을 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들리는 그 어떤 달콤한 손짓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